오늘은 저희가 가정주일 예배로 이렇게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27편 말씀은 여러분 이제 그 표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시편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이 이 동일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던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헛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을 세우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말 그대로 이 건축물로서의 집, 건물로서의 집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후손을 많이 낳아서 이 후손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래서 이 계보를 가계를 세우다, 이런 의미로도 또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일이든 또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 또는 이 가계를 세우는 일이든 그 속에는 모든 계획이 있고 또 실행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실행의 단계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수고가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고를 동반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된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절의 앞문장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 뒷문장이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일, 이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가시덤불을 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해서 둘러보다, 또 잠복하여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침략의 위험 속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비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를 서는 그런 파수꾼의 수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수꾼이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이 경계하는 이 수고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결국 헛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일찍 또는 늦게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일찍 일어나고 일찍 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고 눕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일찍이고 늦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그것이 울릴 때 일어나는 것, 이것은 일찍이라고 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내가 뭐 한 10시쯤 잠을 잔다, 눕는다. 그래서 나는 10시라고 하는 그 기준점에 눕는 것, 이게 이제 늦게 눕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일어나든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 뭐 예를 들어서 한 새벽 3시든 4시든 이때 일어났다. 그게 내가 일찍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늦게 눕는 것도 내가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내가 눕는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기준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위의 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고의 떡을 말하고 있는데 이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요,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슬픔의 떡 또는 고통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정말 피곤에 찌들어 있을 정도로 노력해서 얻은 떡,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노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용할 양식, 이것 역시 엄청난 수고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수고의 결과인 이 수고의 떡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마 여러분들 뇌리에 확 스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전도서 도입부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요, 사실 전도서에서 사용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가 굉장히 공허하고 헛되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자기의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염려하며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만 역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2절 하반절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결론이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때 쓰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얼핏 보면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하시면서 갑자기 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며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요 내용을 오늘 본문을 미루어서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도록 바라는 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파수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과 더불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설치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원인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의 염려, 근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주님께 맡기면 어떻다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을 또 이 잠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특별히 자녀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3절에서 5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물, 유산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업 그러면 항상 뭘 얘기해요? 땅을 얘기하잖아요. 땅. 자, 이 땅을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의 소유권이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닌 자녀를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상속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실 때에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조상의 후손이기에 저절로 선물과 같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은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자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나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자녀가 없으시고 자녀를 바라는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절실한 말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의 열매도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급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지불, 임금, 급료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요. 그런데 이 태의 열매를 어떤 것에 상응하는 대가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분.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결국 자녀이든 태의 열매든 모두 누가 주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에 대해서 부연해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녀를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그 유용성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자녀가 든든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든든한 존재가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로 5절에서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둔 자들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한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괜찮을 만큼 이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시를 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를 쓰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단위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를 통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과 그 가정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전을 찾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다 보면 자칫 이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전락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일도 그냥 무의미한 일상처럼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분의 주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는 격리된, 그저 종교적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말씀 읽음, 묵상, 기도, 이런 것들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단순한 반복적인 습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인의 생활은 하지만 신앙인의 생활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모로 볼 수 있는 이 부작용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시를 통해서 주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재해석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 자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성을 지키는 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일,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 그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오직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